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일반적 질문들. 복음서들의 출처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 하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복음서에 대한 출처,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네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인가? 세 번째는 누가 누구의 것을 활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서로 서로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하게 되면 요한복음까지 포함하지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복음서의 경우에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관복음에 대해서는 관점이 워낙 비슷하게 보이니까 1700년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00년대에 16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루터와 칼빈, 이때는 1600년대에 종교개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간 후에 처음에는 시간이 뜨거웠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17세기에 유럽 중심으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성의 영향이라고, 이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00년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자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의 영감서를 다 부인하고요. 영감서를 부인하고 이성적 접근을 하자 하는 그런 사조가 170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관복음 연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관복음 문제라는 그런 사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 대해서, 특별히 공관복음에 대해서 비평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비평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역사 비평, 또 문학 비평 이런 부분의 비평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학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평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복음서들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어떤 복음인가? 그리고 누가 누구의 것을 활용했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복음서의 기록 순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인 것으로 초대교회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레니우스인데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학자.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정립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교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이어서 그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화로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폴리갑은 내가 86세의 나이 동안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큰 회로움을 한 번도 준 적 없으시는데, 내가 86세의 나이에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순교를 하면 했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 그 당시에 황제에게 나는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명한 그 신앙의 각오와 함께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는 분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화형, 참 무서운 징벌인데 화형, 그 화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결국 순교했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폴리갑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교부가 바로 그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약 130년부터 그리고 200년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부터 약 100년 후에 태어나고 그의 스승이 바로 폴리갑이었다. 폴리갑은 AD 70년부터 약 150년 정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또 스승이 사도 요한이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의 복음서, 그때의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신학을 정립했던 대표적인 교부가 바로 이레니우스인데, 이레니우스 때에 보게 되면 그때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1700년 이후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이 정식적으로 조술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600, 1700년이 지난, 약 1700년이 지난 시점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신학자를 포함해서 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그 시대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마가복음 우선이냐 마태복음 우선이냐 이 부분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성경을 남도질했던 1700년대, 1800년대, 특별히 마가복음의 우선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슐라이 마하라는데, 이분은 1800년에 살았습니다. 이 1700년에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적 접근을 처음 했을 때는 여전히 마태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1700년대. 그런데 이제 슐라이 마하라는 사람이 1800년에 등장하면서, 이분이 마가복음이 우리 알다시피 제일 성경이 짧죠. 마가복음이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은 내용이 깁니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짧은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이성적으로 보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짧다는 것은 가장 처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추가로 된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거다. 그것을 이제 Q 자료라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Q 문서설 또는 Q 자료설. 이 Q라는 자료가 있어서 마가복음에 더 플러스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Q 자료를 도움받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저술했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 큐 가설을 내세웠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이 큐 가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가정 추측을 해가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결국은 이런 어떤 마가복음 우선설과 함께 모든 그 성경의 순서들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하면서 1700, 1800년대에 결국 그 서구의 교회들이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이라고 하면서 큐 가설을 좀 신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의 우선을 더 따르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 예수님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로부터 100년밖에 흐르지 않은, 그리고 그의 스승인 서머나, 그리고 그의 스승인 사도 요한, 그 흐름 속에서의 가장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근접했던 학자, 근접했던 신학자, 근접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주장했고 초대교회가 그걸 따랐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우선을 두고 싶다. 그래서 여러 비평들이 나오고 그런 비평들의 방법들을 역사 비평, 문학 비평 그렇게 또 나누고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서에 대한 이성에 의한 안도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후에 계속 우리 알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그런 또 다른 한 번의 성경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니케아 공의회라고요. 그 공의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신경으로 해서 아리우스파를 정제했는데 이때의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 325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죠. 그래서 325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 가서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로부터 약 또 130, 40년은 칼케톤 공의라고요. 칼케톤 공의 451년에 됐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는 것. 그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 비평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영감설에 대한 도전이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난도질 당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 이성에 의한 계속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들의 방법은 복음서의 조술 시기도 굉장히 늦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 에남이라는 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존 에남의 그 이야기가 되면 마태복음이 AD 약 40년 전 초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약 7, 8년 정도 후에 마태복음부터 조술이 시작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성에 의한 비평자들이 마가복음 우선하고 마가복음도 굉장히 55년 뭐 이렇게 60년 이렇게 늦게 잡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나 모든 것도 늦추면 늦출수록 복음서의 신빙성과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든 영감서를 믿고요. 더불어서 이런 비평들, 이성에 의한 비평들의 방법은 저는 배제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 오직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의 자증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자증력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자정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영감설을 하나님께서 각자 저자의 특성, 저자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다. 네 복음서, 네 악장의 장대한 교양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들을 따로따로 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네 개의 악장으로서 하나의 교양곡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네 차원의 초상화, 세상의 네 모퉁이를 복음으로 정복하실 사중의 예수님. 그래서 각 복음서는 그 다음 복음서를 준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제 강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서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그 특징,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신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또는 세계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의 그 언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시간적인 순서적으로 세상에 나온 세상에 존재하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존재에 가장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아버지이시며 나아가서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된 그런 계보, 그런 족보가 다시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다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알파 오메와 같은 그런 역사의 계보를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1장에 보게 되면 왕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인 거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우리의 성경 순서는 말라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 36장 23절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경을 건축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가라는 명령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 고레스라는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왕이죠. 기름 부음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하라고 명령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가라라고 명령하면서 올라가라고 명령하면서 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세상 만국을 내가 받았다. 만국을 내가 통치할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태복음은 가라라는 명령, 왕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는 바로 명령, 그 왕의 명령에 가라는 것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길이라는 주제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길 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길입니다. 길.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켜 하나님의 명령, 결국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지켜 행하는 그것이 길 위에서 돼야 된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갈 때는 누가복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가르치신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의 왕의 명령으로 가라는 것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을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4개의 복음서인가? 그것은 완전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천상의 교회의 완전한 네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네 개의 복음서가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교회 사이에,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흘러가면서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가 되는데, 이 교회 시대인 새 이스라엘과 옛 이스라엘 사이에 사복음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볼까요? 각 복음의 대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대상. 먼저 이걸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하고 있다. 로마에 있는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이고,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지만 누가복음의 제자인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헬라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요한복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대상입니다. 이 각 복음서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복음서와 구약 신약의 역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와 구약 신약의 역사 연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개의 이 성경은 구약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할 때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기록의 마침이 되신다 할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데, 주제신데, 그러면 그 복음서에 구약의 내용들이 다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로 시작되잖아요. 계보로 시작되는 그 계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도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보의 시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큰 흐름은 예수님의 가르침, 왕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그 명령의 내용을 마태복음은 큰 흐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상순입니다.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는 구약의 모세가, 그죠? 모세가 십계명에서,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은 마태와 연결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모세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구약의 제사장과의 모세의 말씀, 모세의 시대와 마태복음의 그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수장, 바로 이와 같은 신약의 이 시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 마가복음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엇보다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왕적인 그런 권세에 대한 그런 권세,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죠? 다윗의 시대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이고요. 그렇죠. 다윗은 행동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의 시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그런 서신 시대에는 베드로의 시대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무엇보다도 행동,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가와 베드로는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뭐랄까요? 영적인 어떤 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귀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는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행동과 베드로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교회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또 이끌어가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의 시기와 마가복음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포로기 선지자 시대에 연결을 해봅니다. 포로기와 선지자 시대. 그 포로기와 선지자 시대에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은 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바울의 시기로 사도행전이 넘어갈 때에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갈 때 그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제자인 누가. 그 누가는 또 구약 시대에는 포로기와 선지자 시대 그런 시대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세 시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시대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신약의 그 야고보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시대에서 베드로의 시대로 연결되고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면은 바울의 시대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 순교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사도 역할을 했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시기로 해서 결국은 구약의 내용이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과 같은 역할을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구약, 신약의 역사 연결. 그래서 아까 제사장의 시대에는 제사장 뭐죠?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바로 그 제물 그것이 황소 제사장의 시대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용맹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맹 왕의 시대 그래서 사자와 연결되고요. 사자는 무엇보다 힘, 용맹 그것이 나타나고요. 짐승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개의 짐승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네 개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소, 사자, 독수리, 사람. 천상의 네 개의 기둥의 완벽함이 황소, 사자, 독수리, 사람의 네 기둥의 모양으로 됐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도 이 중에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마태복음 황소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와 연결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독수리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에서 보라.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내용은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성교 이임령, 성교 대임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선교하는 제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왕의 명령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1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각 복음서의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께서는 마가복음의 큰 줄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1장 11절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실제로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심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의심을 받을까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무엇이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했는데, 실제로 마가복음 내용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좀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그리고 누가 믿는가? 오히려 귀신이 믿더라.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오히려 떠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용케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귀신들은 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라는 섬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의 종이다. 마가복음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크게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따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 그 대속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정말 섬김의 종으로 갈 때에 너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냐 못하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걸 대해서 마음의 받아들임이, 아직 믿음의 받아들임이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참 재밌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마지막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분은 이방인,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아이러니. 근데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런 고난과 그런 십자가 길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데요. 그 길을 너는 함께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뭡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의 가장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개의 큰 강화,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5개의 큰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메시지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개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인용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가장 인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로마의 화폐 단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대표로 쓰이는데,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로마의 화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 그 수신자에게
서신이 보내졌다. 결국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수많은 그렇죠.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는 걸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아브람과 다윗의 유대인의 족보, 그들이 익숙한 그들의 족보에 존경하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 인용되면서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유대인의 그 당시에 전통을 따르던 장로의 유전을 따르던 특별히 그것을 또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가를 지켜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충돌이 나게 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구약이 끝나는 우리로 성경 이야기하면 말라기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사이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침묵 이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는데 헬라의 문화의 핵심 철학이었잖아요. 그 철학자의 대표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 철학이 행행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이 이성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하나의 규범으로 떠오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계시적 의미가 떠나고 그 자리를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해석이 더 우위로 가게 되다. 이 해석에 의한 우위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 굉장히 팽배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정한 원리와 의미를 깨우쳐 줄 때 그들이 그들의 규정하고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가르침이 일어나니까 가장 반박을 했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의 꾸지람, 그 책망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한 장,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장을 하이라할 만큼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죠. 왜요? 그들의 규정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 인간의 이성이 먼저 앞서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의 긍휼 그게 바로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그죠. 그거 구속적 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구속적 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 그게 산상수훈에서 중심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너희들이 받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고?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 하나님 나라의 라이트니스의 의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쪽 뺨을 때리면 그 뺨만 맞은 만큼 상대방이 한쪽 뺨을 때려라. 이게 아니라요.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시 뺨을 돌려서 또 한쪽 뺨을 상대방에게 내밀어라.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참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반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2대, 3대 때리고 싶죠. 근데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규정이 되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모세의 규정만큼 해서 내가 한쪽 뺨을 상대방이 때리면 상대방도 또 한 번 또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이 좋지 않은 분풀이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한쪽 뺨을 맞은 그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쪽 뺨을 대서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주도록 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완화시켜라.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참 지키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고 거룩함을 가야 되는 그것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꼭 점검해 봐야 할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얼마나 지키냐.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행동으로 똑같이 걸어가는 것.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도로 한다면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의 인성. 누가복음은 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약자들을 이야기하죠. 당시의 약자들은 어떤 분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들은 그 당시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먼 사람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거부했고 그들을 향해서 무시했던 사마리안들은 원래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종의 혼혈 또 종교의 혼탁으로 인해서 섞여 있다. 그래서 신수한 혈통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경멸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또 심지어는 세리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관리로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인데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유대인들이 받는데 자기가 많이 받는 만큼 바치는 것은 일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리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 세리들, 그리고 사마리안들, 여인들. 그런데 누가 모으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특별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누가복음 잠깐 한번 1장을 볼까요? 1장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사가랴과 엘리사벳이라는 아이 낳지 못한 그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죠. 그때는 성령의 역사로 이 가정에 자녀를 주는데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런 내용을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냥 제사장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누가 보기에는 그냥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경건한 한 여인, 바로 마리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라는 선지자라든가 또 신문이라는 그런 경건한 자들, 이런 분들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남은 자, 정말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 그러나 누가 봐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높임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알림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정도가 아닌, 그냥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요. 이런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버림받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해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실 때 바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자신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이사야 61장에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해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근데 여기에는 이 가난한 자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세리도 있고, 물론 병든 자, 연약한 자 있지만 여성들도 있고요. 누가복음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성의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물질적인 후원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 24장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성이 또 소개되지만, 무엇보다도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들, 또 정말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무릎에 앉아서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여성의 그 모습들을 다 세워주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병의 나음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던 거 봅니다. 9명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갔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나병의 환자의 치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진짜 이웃,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경멸했고, 그죠? 그들의 중심을 보지 않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외관이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라는 뜻인데, 분리의 그 개념은 뭐죠? 그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 또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늘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혹시 이게 나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부분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특히 거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보기에는 사마리아인,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도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그죠, 부정한 그런 여인이 와서 함께 하더라도 그 여인을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세리마저도 칭찬받습니다. 삭개오가 그 대표인 케이스 아닙니까? 삭개오가 대표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은 바로 누가복음적 복음의 전파가 가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적 성교, 누가복음에서 성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교를 생각한다면 누가복음적 성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식탁교제를 하셨다는 거죠. 식탁교제.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식탁교제를 중요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장 또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거하고요. 식탁 교제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늘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식탁 교제를 세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여인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여인의 섬김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탁 교제 예수님.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또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 누가복음은 성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잉태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첫 장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첫 장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 중심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에 의해서 또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내 증인이 되려고 할 때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핵심,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령은 바로 선교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성령이시고요. 또는 선교와 관련된 성령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깨우쳐주고 계시겠죠. 무엇보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요.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면서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성에서 가난한 자와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식탁교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중요히 여기시고 나아가서 기도의 역사를 중요히 여기더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음이 막혔다고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약한 자, 어눌한 자, 정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미션 라이프 교회는 누가복음 쪽 선교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 그리고 반대에 마가복음 종. 그 종은 십자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권세의 그 능력과 함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지키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라. 마태복음에 가르쳐 지키게라 할 때 뭘 가르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누가복음적,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누가복음적 삶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가복음적 삶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려고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뭐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고난의 그 길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길을 즐거워하며 그 길에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와 그 정말 식탁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왜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겹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항상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은 그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내용 보면은 누가복음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이 잡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읽으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1장 1절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복음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18절이 굉장히 압축되면서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는 찾는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시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계신다는 단어,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다면, 진짜 보고 싶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계신다는 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어디에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어디에 계셨냐? 누구와 누구냐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디 계셨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그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4절에 그리고 5절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6절 7절 넘어가서 그분이 세상에 계셨음에 8절 10절 보면은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계셨음 또 알지 못했다.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9절도 참 믿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상에 오셨다. 어디에 계셨다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오셨다. 어디 계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4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혈통으로 뭘 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죠.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독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신성을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다.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이것도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이 나는 뭐뭐에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고요. 네 복음서 중에서 기독론이 가장 저는 참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마태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이 정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종합적으로 땅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와 같은 그 증거 표적으로서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표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성입니다.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또 잘 기록했죠.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가 415년에 칼케턴 공회에서 결정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 불구하고 성령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삼위일체다라는 그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미 성령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행위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의 삼위일체가 가장 잘 나타나죠.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성령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성령의 그 역할이 약간 달리 표현됩니다. 누가복음의 성령은 바로 성교와 관련된 성령의 능력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위로의 성령님 또 변호의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계시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돼서도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아까 찾느냐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시체를 찾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보인 거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물어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 뵙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도마의 불신앙의 믿음도 또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생명이 있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은 신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와 그리스도인의 삶.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야기 가르치기를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 길에 대한 행동을 주셨고요. 누가복음은 그렇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의 자유 해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보내신다는 단어가 완전히 그죠. 완전히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이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내가 또 성령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보내심이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샌드라는 거, 영어로 샌드인데 라틴어로는 미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가복음적 십자가의 행동과 함께 누가복음적인 자유를 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생을 받도록 하라. 그게 바로 자유고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누가복음 쪽 선교의 자세로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 must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찾아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must, 명령이 계속해서 나오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뭘 하도요? 구원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육체적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방시켜, 전인적인 해방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심지어 육체적인 치료까지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원의 개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 구원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구원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됩니다. 그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라. 어떤 마음으로요? 십자가의 그런 길의 마음으로. 이것을 마태복음은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약함에 이 마태복음적 가르침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가르침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적, 누가복음적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제자를 계속해서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누구 제자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유놈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제자? 너 어디 이단이니?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나도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거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신해산의 계시, 그죠? 산상설교, 신해산의 계시 연결되고요. 12제자의 파송, 그것은 신명기의 정복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이전에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은 민수기 2장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지파의 두목들을 세워서 파송하잖아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12명을 파송할 때 그때 그죠.
그때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파송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지파의 연속선상에서 12제자의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2제자와 신명기 또 민수기, 신명기, 전국성경 좀 연결되고요.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쭉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비유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된다 해서 이 지혜와 관련돼서 솔로몬의 이 지혜서들 또 그 외에 다른 지혜의 말씀들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적 삶. 이게 이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네,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때 너의 신앙의 그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특별히 언급될 때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의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의 해결에 대한 그런 교회 공동체 역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 그 분열의 문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분열 왕국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교회의 그 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 분열 왕국 시대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종말론적 운명,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종말론적 운명, 감난산 강화라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감난산에서 앞에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지고 가고 있고 영원할 것 같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우셨다 계셨죠. 그리고 또 성전도 거기 가서 강도의 소굴이라 하면서 채찍을 들고 다 엎으셨죠.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는 그겁니다. 강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밖에서 나쁜 짓거리 하죠. 강도 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나쁜 짓거리 해야 하네요. 나쁜 짓거리 않죠. 그래서 면죄부를 받는 거죠. 이 강도의 소굴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밖에서 나쁜 짓거리 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쁜 짓거리 하고. 그렇게 소굴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이 강도의 소굴 자체에서 나쁜 짓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밖에서 하는 그 나쁜 짓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 와서 죄 용서 받으면 또 나쁜 짓거리 하고 또 나쁜 짓거리 하고 근데 성전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자기의 나쁜 짓거리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써먹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가 아닌 그렇게 너희들이 오염시키고 타락하고 만들고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서 성전 청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감난산 맞은편에서 우셨다고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유다의 종말.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메시지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유다의 종말 그게 에레미야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때가 유다의 종말이고 바벨론 포로. 그래서 연결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실질적인 5개의 큰 기둥이 구약 성경의 큰 기둥과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은 구약에 기초한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족보 나오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고넬료의 선포
그래서 너희들 곡으로 올라가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 향하여 명령하는 그런 것과 연결해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 중간에 큰 줄기가 구약 성경의 큰 줄기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보면은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민족 방역자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 그런 마태가 복음의 첫 자리를 첫 자리를 장식했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긍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출발도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입니다. 늘 그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복음서에 각자 하나님께서 마태의 상황과 기제를 쓰시고 또 마가의 상황과 기제를 쓰시고 또 누가와 요한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고 그걸 위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와 재능, 모든 성격, 모든 경험, 지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늘 떼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적 자리라는 것.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적 정말 제자도의 그런 정말 십자가의 그런 도회를 가지고 누가복음적 그런 마음과 자세,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가 늘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사복음서 시간, 앞으로 남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겸손이잖아요. 내가 뭐 특별하게 더 바랄 게 있나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학장의 완전한 교양곡 같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영생이 미래적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지금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바로 현재적 영생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적 영생 그것의 소망과 함께 우리가 현재적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영생 있는 자는 항상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늘 아버지와 함께 교제 속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는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히 갖는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진정한 진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션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축복과 은총 가운데 이전에도 멋있게 달려왔지만 지금부터 더 주님을 포트로 삼아서 더 멋있게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